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입을 벌려 찬송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늘 숙제로 안고 있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하게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어 끊임없이 저희의 부족한 생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일은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일 때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가 오히려 더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더 갖게 되어지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끝까지 나의 욕심만을 고집하였던 저희 자신의 미련함을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소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저희의 삶에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때를 허락하시어 결실 얻는 기쁨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노라면 그 길이 바른 길 아님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른 길로 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또 중보하고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결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씩 뭔가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성공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마는 정작 오히려 주님께로 더욱 멀어져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받고자 하는 소망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사로이 또는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은혜와 깊이를 주님의 뜻으로부터 구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계시온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아오니 주여 그 가운데에 우리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고3 또 수험생들과 또한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믿음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남은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당 신축 공사장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일들이 더욱 이루어져 갈 터인데 이제는 다시 세우면 또 허물지 못할 그러한 공사의 과정 속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부족함을 일깨워 주셔서 잘 채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안전하게 공사 현장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추운 날씨에 잘 견디고 감당하여 피곤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운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다 혹은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십니다. 또 잘 알 수 없는 내용을 그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풀기 어려운 책이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조심성까지는 적절하지만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오해가 많은 책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알게 되어지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 영어식 표현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모든 책에 성경의 주석서를 완성을 했는데 요한계시록만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농담을 섞어서 루터 선생님도 칼빈 선생님도 이 계시록을 안 풀었는데 우리가 어찌 잘 풀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참 어려운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만일 그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 풀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은 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어려우니까 읽지 말고, 어려우니까 풀지 말고, 어려우니까 논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오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하는 순서가 되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읽으면 다 알만한 그런 재밌기까지 한 그런 스토리들을 읽으면서는 이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계시록처럼 좀 조금은 생경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더욱 품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헬라어식 표현으로 보면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단어가 바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감추어둔 메시지. 근데 감추어둔 메시지를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이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소망을 하는 것이나,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있어질 어떤 일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차적으로 보면 나중에 있을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일어날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일러주시는 신앙적 자세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2장과 3장에는 이 7교회 가운데에 이제 하나씩 그 교회에다가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를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야겠지만, 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읽을 수는 없겠지만 내일이 되면 내일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내년이 되면 내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당장 글을 읽지 못하겠으나 오늘은 없었지만 내일 있을 사람들도, 지금은 없었지만 10년 뒤에 있을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는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이 세상에 있을 심판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심판을 내가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읽다 말고 덮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을 대상만 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올려드리는 찬송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그런 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심판의 사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구원의 사건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찬양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책이다. 그 승리의 책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의 개관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도 근원적으로는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하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종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통로가 되는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통로의 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럼 그 요한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종래 많은 신학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거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에는 이 시차나 이 요한복음과의 어떤 어투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혹시 유대 공동체의 리더로서 있었던 장로 요한이 아니겠느냐. 요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 요한이어도 되고 저 요한이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지는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 대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앞집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뒷집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각 사람도 이 하나님 계시에 대한 그 수신자일 뿐 아니라 또 전달자가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언어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계시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계시가 주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를 전하느라 또한 애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런 방법으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에까지 들려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 어떤 복이겠습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때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복이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읽는 것이 복이 됩니다. 어떤 분 그러십니다. 성경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럼 이게 다 알아지겠습니까? 읽는다고 다 한 번에 이해가 되면 목사는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 연구가들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라고 성경 연구가라고 한평생 신학에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봐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면
먼저 나시고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나신다는 말은 이제 먼저라는 말은 나셨다라는 말에만 걸리는 말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에도 이제 걸리게 되고 충성된 증인 되셨다라는 말에도 먼저가 해당이 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먼저가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뒤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마치 제사를 이끄는 사람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은 안 해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어려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고 내가 아픔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고 가난해서 풍요로움으로 내가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찢김에서 회복을 얻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옆집 사람, 아는 사람 뭐 조금 더 관심 나아가면은 뭐 이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교사님 이렇게 나아가지만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다 하나님만 위에 바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좀 덜 그런다고 걱정들 하시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군, 사, 부, 일체 해가지고 선생님이 임금 같은 존재다라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꼭 정말 잘해야 된다. 정말 선생님한테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들 배웠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 뭐 과하거나 오해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자세가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온전한 배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받으려는 자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에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이상해. 선생님 뭐 이랬다던데 저랬다던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질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주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갖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라든가 뭐 그 밖에 많은 우리가 인생사에 접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할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따지려고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심판의 때까지 동일한 주권자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다만 두려움 없이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것은 그 심판 언제 올지라도, 예컨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날이 언제일런지 몰라도 오늘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당장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이제 매일매일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